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오퍼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습을 나타내실 때 자연현상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연현상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그 속에 의미를 두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을 이용하시는데, 자,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랄 때는 혈기왕성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안에다가 묻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길래 가가지고 말리면서 왜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난 한쪽 히브리 사람이 어저께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건너서 이제 이 장가를 들게 되고 그리고 목자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40년 동안 애굽에 살 때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의류를 입으면서 모세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기골이 장대하고 실력도 뛰어나서 애굽에 있는 다른 왕자들의 시기를 살 정도로 모세는 뛰어났어요. 근데 40년 동안 목자를 하면서 바보 멍청이가 됐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던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40년 동안 보이는 것은 하늘이요, 이 보이는 것은 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양 젖자는 것이고 털 짜는 것이고 그 넓은 광야에서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대화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니이다.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정말 모세는 말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넓은 들판에서 이렇게 목자들을 데리고 양들을 데리고 살면서 모세는 말할 수 있는 동무가 없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 산꼭대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나무가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소진되어서 재가 돼가지고 사라지는데 이 불이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신기하고 이상해서 나무 가까이에 갔습니다. 근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애굽에 있으면서 그 많은 문물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는 앞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국 가운데로 인도한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인도해내라 라는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은요, 다정하면서 신비로우면서, 여러분 그 나무가 타고 불이 붙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네가 선 땅은 부드러운 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했습니다. 거부감이 없이 모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은요, 에스겔에서 1장 4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큰 폭풍 가운데서 큰 구름 가운데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짓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해오리 바람이면 땅에서 바람이 말려들면서 바람이 뺑뺑 돌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요.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나훔 1장 3절에 보니까 이 나훔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폭풍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스겔에게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나훔에게는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폭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폭풍 다른 말로 하면 태풍입니다. 여름에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바람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말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시내산에 부르셨는데 시내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갑자기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불이 막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오르고 그리고 불이 피어오르고 그 내성이 온 이 산을 때리면서 땅이 진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이 쩌렁쩌렁 진동하면서 이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그리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가 나오면서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백성들이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라. 나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라.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나를 보는 순간에 내가 그들을 죽일 것이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나로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십계명을 이 땅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온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온 백성이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산에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제사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하셨나요?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그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번개와 그 다음에 내성과 그리고 불과 나팔 소리와 연기와 그 불꽃 가운데서 땅이 진동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올라오지 말아라. 이 제사장들로 하여금 몸을 성결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 같은 거 하죠. 부흥회 할 때 뭘 강조합니까? 막 찬양할 때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이 보혈 찬양을 많이. 우리가 기도원 같은데 옛날에 가면은요, 기도원에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 보혈 찬양이에요. 보혈 찬양. 이 이찬성 목사님, 이 하늘상 기도원에서 집회하셨죠. 그 하늘상 기도에서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20대 때 조폭이었대요. 목사님이. 근데 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이렇게 피해가 난 겁니다. 그래서 조폭의 대장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어머니가, 얘야, 너 지금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서 한 데가 어디냐면 하늘산 기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거기에서 좀 숨어 있으라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이 되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모인 사람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사람들이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막 예수 보혈 막 찬양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뜨거운 게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철성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그 치유의 역사가 세게 나타나는지 그냥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막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고 병이 낫고 암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 휠체어 타고 온 사람들이 휠체어를 놓고 가고 이 목발을 짚고 온 사람들이 목발을 놓고 가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옛날에 깡패였어요. 이분이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말이 좀 걸어요. 말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욕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하는데 그게 또 막 은혜가 됐대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요. 우리가 죄의 종들도 보면 어떤 죄의 종들은 얌전한 죄의 종도 있고 어떤 죄의 종들은 보면 막 입에서 막 그냥 세상 소리 막 세상 말로 쌍소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은혜가 막 있어요. 왜요? 성령의 역사니까. 이해가 되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진짜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얼마나 무서우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욥은요,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8장부터 이제 42장까지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나를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욥은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 근데 기도는 우리의 뜻대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우리 한번 3절입니다.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기도에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내게 자상하게 이야기하시고 대답해 주시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자식의 10명을 잃었는지, 내가 왜 재산을 다 잃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38장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창조에 대한 걸 네가 아느냐. 두 번째, 네가 가진 지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물어보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도량법을 네가 아느냐.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고 네 지식에 대한 것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난 신년,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욥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이신 모습은 폭풍우입니다.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데 그 무서운 바람이 팍 몰아치고 그 비,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장마졌을 때 여름이 어떻습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바람이 태풍이 막 불어옵니다. 비가 막 종잡을 수 없이 막 쏟아집니다. 어떨 때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는데 거기다가 태풍까지 불어와요. 무섭죠?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폭풍이 아니라 폭풍우입니다. 큰 바람과 비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리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 폭풍, 거기에다가 비,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폭풍과 이 태풍 그리고 이 장마, 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폭풍우를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계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다스린다는 메시지를 욥에게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욥이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름 폭풍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름에 장마 조절할 수 있습니까? 태풍 조절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조절할 수 있어요? 아무리 현대기술이 많이 발달했어도 비가 오지 못하는 가뭄 때 그 비를 조절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현상을 통제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사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일을 해결하시고 그 일을 풀어주시고 그 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어려운 일은 그 다음에 나타날 좋은 일을 위한 재료로 우리 하나님이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당할 이상의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받드는 것입니다. 받드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지금 당장에 내 발에 불이 떨어지고 당장에 우리 집에 불이 떨어져서 나는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려 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1시간에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기도해서 안 하면 이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번개와 내성 가운데 나타나시고 연기와 불 속에서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해오리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나홈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이 땅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맡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서자 버려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여백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며 폭풍우도 조절하시고 폭풍우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폭풍우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백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능히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